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8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로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오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세상에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시기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대형화만 추구하였고 여러 해중 속에 섞여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신앙 패턴이 이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여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둥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쪽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도 우리도 참 기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손편지 2장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왼쪽은 딸인지 저희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갖고 싶은 물건 사주겠다고 저렇게 편지를 썼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내에게는 길게 썼어요. 아내에게는 길게 썼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한다, 좋은 거 사주겠다, 실제 편지 꼭 지키겠다, 실제 편지 꼭 지킴. 이건 아마 진짜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자기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저희 네 식구가 다 웃었습니다. 지금 딸이 고2가 되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10년 전에 쓴 편지지요. 자녀들의 저렇게 작은 편지에도 부모들은 기쁩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요. 이 기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널 위해 만들었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그럼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그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저 어릴 적에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씨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조용필 씨는 절대 저 어린 시절에,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요 프로의 맨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어디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왔을까?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서 카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마지막 날 6째 날 만드세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바로바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라, 땅이 드러나라, 나무를 내라, 해와 달과 별을 이루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바로 창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회의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스리게 하자, 그들에게 주자,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회의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신 이 형상의 표현이요, 27절에 가면 또 등장을 합니다.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외형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처럼 생기셨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으십니다.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외형이 아마도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사랑,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담는 그릇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인한 성품을 따라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그 모습을 따라서 여성을 짓게 되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동물과 같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에서 호흡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꺾어버리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강팍해지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쉽게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해야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신실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왕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왕은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의 모습 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왕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왕은 당당해야 하고요,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선한 미소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왕 같은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인해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거 다 너 거야, 다 너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서천이나 동천을 산책하다가 야, 저 아름다운 땅에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집을 뚝딱뚝딱 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주인이 와서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내 거는 아니에요. 이미 세상법에 의해서 다 주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씨 맺는 열매와 그리고 채소를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양식은요, 채소와 과일과 곡식입니다. 그럼 또 우린 궁금하죠. 고기는 언제 주시나요? 고기는 처음에 안 주셨나요? 예, 고기에 대해서는요, 노아와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이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동물을 이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왜 처음에는 안 주시고 나중에 주셨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곡식, 과일을 주셨는데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풍성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생산되지 않았기에 고기를, 동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배를 골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먹이시는,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9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몸과 목숨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공중의 이름 모를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주윤이라는 청년 사업가가 있습니다. 저 청년인데요, 잘생겼죠. 젊고 어려 보이지만 DOT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사장님이에요. 이 닷이라는 기업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했어요. 세계 각국에 판매합니다. 저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점자책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자판이 있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을 전자 점자책으로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청년의 진로가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3번의 창업을 해서 2번은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성공을 했어요.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었고요.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지쳐 있었어요. 이때 한 믿음의 형제가 이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형 기도하면 좋겠어 해서 교회로 데려갔고요.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이러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사업가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이 기도가 이 청년의 마음에 꽉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요, 찬양 인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믿음의 선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온 세계에 시각장애인들이 2억 8,50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점자책 보급이 너무나 어려워서 약 90%가 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맹률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가 우연히 말을 툭 던져요. 그 사람들 성경책도 잘 볼 수 없겠네. 그 단어가, 이 문장이요, 이 청년의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공부하거나 읽을 때 이 점자 리더기가요, 너무나 크고 무겁고 비쌉니다.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맹률이 높았던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점자 성경책이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판매하는 곳도 없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많은 17권의 책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만 저렇게 많아요. 두꺼워요. 저걸 들고 다닐 수도 없었겠지요. 자, 신약 성경까지 하면 무려 22권이 됩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만들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국내에서 상도 받게 되었고요, 2015년에는 일본에서도 상도 받고 타임지에서, BBC에서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물건이,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주문이 10개국에서요 수백억 원 규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김주윤 대표, 저 청년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는 지혜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남의 복도 주셨어요. 그 복이 흘러서 장애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복이 흘러 가는 거죠. 창세기의 복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저 사업가와 같은 저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 복을 받고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흘러가고 있지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지금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계속해서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5일째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품,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지으시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기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만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가 박재일 목사만 생각하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 마음을 알고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기도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크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됐어라고 하실 때 즉각 순종합니다. 더 이상 큰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어머니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사는 것, 그것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온 정성을 다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좋은 것과 복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심장 속에 그 마음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누며 흘려보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달 청년들이 5주간 리더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최혜지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많은 간증들이, 이런 간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증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최혜지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2020년 랜선 연합 청년 리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여러 지역의 청년들과 온라인에서 슬기로운 리더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기 전에는 리더자라고 하면 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이며 하나님 앞에 노력의 결과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하고 나선 제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아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리더자니까 다른 청년들을 이끌어가야 해 생각했지만 제가 아닌 주님께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리더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도 리더자로서 세워져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리더자가 되지? 이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성경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저를 아는 형제 자매만을 위한 기도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리더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지칠 때 제 자신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삶 또한
기뻐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5년간 잘 걷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오른쪽 다리에 혈관기형이 생겨서 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걷는 순간들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제1교회 성도님께서 예배마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픔을 통해 저의 연약함과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믿고 맡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걸음이 좋아질 때나 또는 아픔이 느껴질 때 주님을 떠올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열심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듯 주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며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며 보상을 바라는 삶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최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응답의 찬송 419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복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에 가득히 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혜지자매가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혈관종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수술 같은 시술을 여러 번 받았고요. 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리더 훈련도 잘 받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혜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대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석의 20%, 저희가 한 700석 정도 되거든요. 껴서 앉으면 800석도 됩니다. 약 한 200명까지는, 한 150명에서 200명까지는 저희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우리 식구들 오셔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 기도회는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고 다음 주는 새가족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1월 정기당회가 오늘 2시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 랜선 겨울 바이블 캠프가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4주간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 청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부모님들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통의 반찬으로 10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이 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과 게시판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함형우 지사님께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저를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주보를 마당에서 가져가시면 새로운 면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구역장 모임 때, 리더 모임 때 알려드렸어요. 이 칸이 무엇이냐. 우리 구역 모임 1교구, 2교구, 3교구 그리고 청년교구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 교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이탈, 낙심한 교우들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오래 중점적으로 할 것은 성경 읽기, 전도, 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장수를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이 이제 다시 교구 목사님에게 가요. 기도한 시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도와 인도를 나누었어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한번 교회 가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라고 누군가에게 전하시면 그것이 한 명을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는 교회에 모시고 오고, 등록을 안 하셨어도 인도해 오시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누적을 쭉 적고요. 마지막에는 시상을 할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흘려보내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어나 건강하게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의 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